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떠실까요? 예, 부끄러우실까요? 자랑스러우실까요? 거의 대부분은 부끄러워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랄까 지배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죠. 가성비와 효율성, 이게 이제 우리 사회를 다 그렇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내가 들인 시간 또 돈과 노력에 비해서 얼마나 빠르고 확실한 보상과 결과로 따라오는가, 이게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지배 어떤 생각이죠. 그런데 이 이제 계산법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침투해서 신앙마저도 이걸 이제 수지타산이 맞냐 안 맞냐 이걸 이제 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상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뇌가 우리의 본능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만약에 용서하라, 손해를 감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속에는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뇌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헌신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손해보기는 어렵지 않나. 왜 맨날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인가. 이게 당연히 따라오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물러서면 저 사람이 나를 아예 만만하게 볼 텐데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게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생각들과 이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 또 합리적이다라는 이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밀어내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속적인 어떤 계산적인 신앙, 이게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이제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제가 네 가지 단어를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그 네 가지 단어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을 거예요. 거짓 교사들, 바울을 대적하고 또 우리 주님의 원래 그 가르침을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조롱을 했어요. 조롱한 내용이 이제 1절 처음 시작분에 나오는데, 야, 너 바울이란 너 사람은 말이야, 멀리 편지로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뭔가 호령하는 듯한, 뭐라 할까요? 그렇게 막 호랑이 같은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는데 막상 우리 앞에 서면 말주변도 없고 왜 이렇게 찌질해 보이냐, 왜 이렇게 겁쟁이 같냐,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을 보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러면 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이토록 무시했을까? 이게 이제 바울의 외모냐, 볼품없는 스펙 때문에 그러냐,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들어있던 게 뭐냐면 영광과 승리라는 단어가 꽉 차 있었어요.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리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병도 다 낫고 또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승리의 어떤 그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굴복시키는 뭔가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럴지인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또 그 정도로 영광이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와가지고 막 주님 주님 할 거 아닌가, 사도님 사도님 할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바울을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보니까 사도라는 인간이 맨날 감옥에나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히 뭐예요? 실패한 인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받는 바울을 뭐예요? 싫어하다 못해 이제 혐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보니까 막 옷도 화려하죠, 막 언변도 유창하죠, 막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난이 끊이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것만 같지? 이런 보상 심리가 이제 계속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해보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보고, 그런데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자녀의 길이 막히면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제 뭐예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싶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좀 많이 밀어내는 거죠. 이제 사랑하기보다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 금빛 나는 면류관, 이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좋지 못한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영광도 좋지만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승리의 어떤 그런 가는 길, 그것마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무능하다, 조롱하다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가는가? 그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이 말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니까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처음에 나오는 게 보시면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육신에 따라 싸운다. 이 두 가지 어떤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것 어떤 뜻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뭐예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강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보다 더 약해요. 세상에 더 취약해요. 뭐 세상 살이를 해봤어야죠. 돈을 벌어봤어야죠. 일을 해봤어야죠. 예.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연약한 어떤 그런 사람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조롱 앞에서 마치 나 봐봐, 나 천사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벽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척도 안 해요. 척도 안 해요. 목사들 뭐 있는 척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천사처럼 나는 상처받지 않는 척, 막 허세를 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나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뭐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예.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천사처럼 완벽한 척 하지도 않았어요. 피곤하고 힘들면 뭐예요? 쓰러져? 자야 돼요. 예. 나 피곤하고 힘들면 나 자. 나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배신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 어떤 줄 알아? 나 눈물 흘려. 나 아파. 그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뭐예요? 그대로요? 인정을 해요. 뭐뭐 하는 척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성공에 매몰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나야.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독교인의 현실이야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한다. 그럼 뒷부분을 생각해 봐요. 뒷부분에 뭐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 이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들처럼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들에게 좀 찔림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 또 억울함을 포장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뭐라 그럴까요? 돈의 논리, 사람의 힘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이걸 생각해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나를 막 내 자존심을 짓밟아요. 또 내가 억울함, 모함을 당하게 돼요. 이때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연약한 것이에요. 이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인간 100이면 100,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예, 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상처를 내가 딱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갚겠다고 내 학벌, 또 내 돈, 내 스펙을 과시하면서 상대를 뭐 억누르려고 하는 것, 뭐 직분 가지고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막 기선제압하는 것, 내 인맥을 동원해서 저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안 갚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분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내가 나를 방어한 건데, 뭐, 어? 뭐 정당방위야. 라고 우리가 합리화를 하지만은요, 성경은 그것을 뭐예요? 십자가와 반하는 길을 가고 있다. 예.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래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눈물 흘리는 육신의 연약함, 나 인정해. 나 연약할 수밖에 없어. 나 그런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억울함 내가 갚겠다고 너희들처럼 내 스펙 자랑하거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무리지어가지고 그 한 사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대 막 이렇게 하고 인간의 힘으로 나는 되돌려주지 않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육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는 것 뭐예요? 미련하게 보여요.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물러터지며 살면 세상이 호구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시 한번 다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게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바울이 자신이 삼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신앙의 무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꺼내든 무기는 뭐예요? 보여지는 어떤 뭐예요? 막 웅장한 것들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뭐예요? 권력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온유에 대한 것 제가 설명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온유를 하면 어떤 걸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동물 중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이제 딱 이렇게 잡혀왔다라는 걸 떠올리면 되죠. 온유라는 것은요, 줏대도 없고 화낼 힘도 없고 착해 빠진 사람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온유라는 그렇게 연약한 단어가 아니다고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야생마가 막 당장에 막 초원을 뚫고 날아갈 정도로 막 그렇게 근육과 뭐 폭발적인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힘이 주인의 고삐 아래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절제, 이것이 뭐예요?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된 힘을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관용은 뭘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딱 법적으로 따지면 누가 이겨요? 내가 100%다 이겨버려요.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권리와 억울함을, 그런데 기꺼이 포기해주는 넉넉함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이다라는,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요, 뭐 연약해 빠져가지고 아이고 저 칠푼이 같으니라고 이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기꺼이 포기해주는 넉넉함이 관용이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줄 합법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칼을 뭐예요?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그게 관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온유하고 관용을 이야기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와 관용이 어떤 것도 함께 대적할 만한 것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12군단대도 되는 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원수들을 다 쓸어버릴 만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 힘을 철저히 통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온유함의 최대치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관용. 우리 주님께서 관용하심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실 심판 주시잖아요. 100% 정당한 권리가 있으셨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힘이 없어서 당한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그들에게 에라 벼락이나 맞아라. 그들을 호통치지 않았죠. 그죠? 막 혼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뭐만 보여줬어요? 예, 온유, 관용. 야, 이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웬만해서는 그래서 소리 지를 일도 없는 것이고 막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온유와 관용. 그래서 이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어내는 가장 뭐예요? 위대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이런 싸움 싸우시기 싫으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온유와 관용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억울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내 이익이 침해당할 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힘의 논리로 나를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영광과 보상만을 추구하던 우리의 그 마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연약한 진그릇이다. 솔직해지세요. 항상 얘기합니다. 신앙은 뭐뭐 있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고 바보 같지만 십자가의 온유와 관용을 선택할 때 그 연약함의 자리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가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역설을 다시 한번 살아내시는 그런 위대한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